지나가는 여름의 기억이 생생하기만 합니다. 비와 더위에 따른 재해와 혼란,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사회의 진통들, 이 모든 것들이 결실을 맺게 하는 계절을 기다리게 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우리의 삶이란 순간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기에 매일 조금씩 나아져가고 있다고 하는 자각은 건강한 삶을 산다는 증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성경은 시간을 일주일 단위로 계산해서 첫째 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일곱째 날 그 역사가 하나님과 마주하여 평가하는 목적이 있는 직선적 세계관을 말하기에 조금씩 나아진다는 것은 의미 깊은 일입니다. 한 주의 끝에 만나는 하나님과의 대면에 쉼이 있고 위로가 있으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9가의 제목은 지혜롭게 살라입니다. 어떤 입장에서는 우리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또한 세상에 속지 아니하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의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 사이 올무에 걸려 퍼득이는 새처럼 날지 못하고 묶여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이번 주 교과는 우리가 어찌해야 지혜롭게 사는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쪼록 교과 연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지혜로운 자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신앙의 지표로 삼을 만한 정신들을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제9가의 기억절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뜻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시작하기 위해서 기억절 말씀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지혜 없는 자 어리석으나 지혜로운 자는 자세히 주의하며 세월을 아끼며 주의 뜻을 이해한다. 줄여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 기억절에는 대조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입니다. 이 둘 사이의 대조점은 명확합니다. 지혜 없는 자는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이러저러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매일의 교과 연구는 조금 복잡하다고 느껴지는 날이 몇 날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배워야 하는 것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경 본문의 내용들이 서로 얽혀 있어 단일 주제가 여러 방편으로 해석되는 것이 있어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번 주 연구는 지난 연구들과 달리 매일의 내용을 도표를 통해서 요약해보고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방법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그 예로서 기억절을 통해서 요약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억절에는 세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그 동사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이렇게 해서 말이 시작되는데요. 그런즉 무엇 하라 세 가지. 주의하라, 아끼라, 이해하라. 사실 주의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명령어처럼 보이지 아니하고 단지 주의하여 서술문에 쓰이는 동사처럼 쓰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는 주의하라라고 명령법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끼라라고 하는 단어는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고요. 이 분사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은 앞의 동작과 동시 동작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명령법과 같이 처리해도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문 성경책에는 아끼라 하면서 명령법을 사용했습니다. 이해하라 당연히 명령법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명령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 명령의 뜻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주의하라. 현재 명령법이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하여 주의하라. 역시 주의하여 살면서 시간을 아끼라. 이런 뜻이 되고요. 맨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은 계속해서 숙고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번 기억절이 우리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해줍니다. 매일의 주제입니다. 일요일 오히려 감사가 있게 하라. 월요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화요일 잠자는 자여 깨어라. 수요일 기회를 잡으라. 목요일 성령 충만한 예배. 과연 이 매일의 주제들이 지혜롭게 살라라고 하는 말씀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래서 지혜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과사전에 이렇게 지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란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전인적인 능력이다.
다시 말해서 지혜란 지식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발전하여 지금은 주로 사리를 분별하며 적절히 처리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이 때문에 지혜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각과 지식을 활용함으로 원하는 결과를 생성하는 능력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공공의 이익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진정한 지혜라 할 수 있다. 백과사전의 해설이 길긴 하지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제목들과 연결할 때 실감이 납니다. 오히려 감사가 있게 하라의 감사, 지혜로운 삶의 태도이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 이거 역시 자신을 돌보는 지혜가 있어야만 됩니다. 깨어라. 자신의 입지에 대해서 깨우치고 처리하는 지혜, 기회를 잡아라. 사리 분별에 대한 지혜, 성령 충만한 예배 역시 지혜의 근원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혜, 그것을 얻으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지혜와 매일의 주제 5가지를 연결하면 정확히 연결이 되는 듯 싶습니다. 교과의 구성을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과 화요일을 하나로 묶어서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내 자신을 알라. 아주 유명한 철학자가 이야기한 것인데요. 그리고 내 자신을 알게 됐으니 이제 수요일과 목요일 지혜로운 삶을 살라 하면서 특별히 2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본문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롭게 살라. 본문의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매우 희귀한 이슬람식 물병을 보았다. 그들은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었다. 신자들은 모든 것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날 그날이 오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래서 전체 배경에서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공부할 때는 교재 자체의 문단이 어떠한지 나누어져 있지만 새롭게 주제별로 그 문단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도표를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문단으로 나눠봤습니다. 첫 문단의 중요한 단어는요. 수정 항아리. 근데 이 수정 항아리가 경매에 나왔습니다. 경매 회사는 이야기하기를 19세기 프랑스제 자색 항아리라 설명하면서 그 가치를 $200로 추정했습니다. 근데 안목이 있는 2명의 입찰자가 이것이 매우 희귀한 이슬람식 물병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렸고 경매에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 항아리를 구입하고 난 다음에 최종 감정가를 받게 되는데요. 약 650만 불, 84억 원에 해당되는 물병이었습니다. 횡재했던 비결은 경매 회사가 몰랐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항아리가 클라레 저그라고 하는 프랑스제 자색 항아리입니다. 상당히 아름답게 생겼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양을 본따서 클라레 저그라고 하는 우승 트로피가 만들어졌는데요. 4대 메이저 대회 중 하나인 브리티시 오픈 골프 대회에서는 우승자에게 이 트로피를 수여하는데 그 트로피가 클라제 저그의 모습을 그대로 옮겨 담은 것입니다. 3번째 문단에서는 에베소서 5장 1절서부터 20절에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대조하고 있는데요. 이교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저속한 농담, 술 취하는 연회, 음행 이런 것들을 큰 본물로 여기지만 신자들은 궁극적인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함과 의와 진리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영혼의 문턱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숨겨진 보물을 붙잡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겠는데요. 내 주변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라. 만나는 타인, 그 타인의 가치를 통찰하라.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해서도 어떤 가치가 있는지 우리 삶의 가치를 부여하라. 그래서 전체 배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진정한 가치, 그 진정한 가치를 찾기 위해서 주위를 둘러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가치를 부여하고 통찰하고 내 자신에게도 그러한 가치를 부여하자. 이렇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가치 있는 것 있는가? 교회를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가? 한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오히려 감사가 있게 하라.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촉구한다. 그들의 부르심을 부정하는 음행에 다시 빠질 위험에 처해 있다. 많은 사람들은 고결한 삶을 살았고 엄격한 도덕성을 실천했다. 이 세 중요한 부분들을 묶어서 이야기해 본다면 사랑 안에서 고결한 삶을 살아라 라는 권고를 하시고 계십니다. 세 문단으로 또 나누어서 각 문단의 내용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 안에서는 사랑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촉구하는데요. 그 사랑 안에서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본삼으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삼기 위해서 내놓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대속적인 속죄 희생으로서의 삶, 그 안에 있는 요소들을 찾아내면 우리가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다 싶어서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을 네 가지 면에서 쫓아갑니다. 그 네 가지가 이렇습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그 일을 속죄 희생을 통해서 모본을 찾는다고 한다면 첫 번째, 그 희생의 원동력은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의 모든 속죄에 이르는 길을 택하셨다. 그 사랑이 근본적인 원동력이다.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갖자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그 속죄 안에는 주님의 대속적인 희생이 있었다. 나의 이기적인 희생이 아니라 상대를 위한, 타인을 위한, 인간을 위한 희생. 그래서 그 대속적인 희생조차도 당신이 능동적으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그 일을 행하셨다. 때문에 우리도 타인을 사랑하고 사랑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능동적, 자발적으로 그렇게 희생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성소 제도를 통해서 제물로서 드리지 않습니까?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희생제물.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희생제물로서 드려야 사랑이 사랑다워진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희생제물이 결국에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다. 마찬가지다. 우리도 향기로운 제물로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랑, 그것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곧바로 나오는 이야기는 뜻밖입니다. 성윤리를 이야기하는데요. 1세기 당대 세계의 도덕적인 타락, 방탕이 심하였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과 방탕은 신약 성경 다른 곳에서도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부유층의 연회에, 그 연회에서 나타나는 술 취함, 저속한 언행, 음란한 오락, 부도덕한 행위들, 이런 것들은 아주 보편적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의 보편적인 가치, 보편적인 즐거움이 그거였습니다.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그 당시에도 고결한 삶과 엄격한 도덕성을 실천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 누구다? 기독교인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성경 기자들이 다루는 악행 또는 미덕의 목록을 가지고 있었다. 가정 규범을 통해서 그것을 실천하고 있었다. 한 세계 안에서 살면서 한 시대 안에서 살면서 서로 공존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때문에 행동을 매우 신중하게 해야 되겠죠.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좋은 평판을 얻도록 너희들이 하라. 고결한 삶을 통해서 좋은 평판을 얻도록 노력하라. 제안을 주시고 계십니다. 과연 이 고결한 삶, 그 도덕성, 그 평판,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기에는 그리스 로마 세계와 기독교, 기독인들의 세계가, 크리스찬들의 세계가 서로 충돌하는 시대였습니다. 그 그리스 로마 세계에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리스가 물려준 신화 속에서, 그리고 로마가 물려준 세계의 제국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들이 삶의 가치를 평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도덕적인 타락과 방탕이 당연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 쾌락이 최고의 지상 가치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음행이, 그리고 부도덕한 일들이, 술 취함이, 언행이 가득했던 반면에 기독교와 크리스찬들의 세계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살고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탄생했습니다. 때문에 고결한 삶, 미덕들, 도덕성들, 이것들에 대해서 매우 귀중한 가치를 두어야 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그러하고 우리들도 그러하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가치와 기준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존 상황에서 신중하고
선한 평판 받으라. 가능할까요? 우리가 이 일에 힘써야 됩니다. 오늘 주시는 교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대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자아 희생과 극기의 생애를 본받게 하시고 타락한 인류를 구속하는 큰 사업에 관심을 쏟게 하셨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요구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리스도는 그대의 모본이시다. 그대에게 부족한 것은 사랑이다. 이 순결하고 거룩한 원칙은 기독교인 품성과 행동을 세상 사람들의 모양과 다르게 만든다. 매우 감동적인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기독교인 품성과 행동을 세상 사람들의 모양과 다르게 만든다. 첫째 날의 말씀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 세상, 그들의 삶과 정신 모두 부패하고 타락했다. 그러한 중에서 우리는 순결한 삶으로 살 것에 대한 기준을 잃지 말아야 된다.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는 마음이 있는가? 삶과 정신을 세상을 바라는 마음에 투자할 것인가? 아닌가? 우리 자신이 스스로 물어볼 만합니다. 둘째 날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확인하겠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의 진노, 빛의 자녀. 이 둘째 날에서는 불순종의 아들들과 빛의 자녀들이 대비가 되는군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매우 명확하게 말씀 주시는 날이 오늘입니다. 본문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확인하는 말은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행악을 하고 있다. 그들이 헛된 말을 하고 있는데 영향을 받을까 걱정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과 빛의 자녀들이 서로 충돌하고 있는데요. 불순종의 아들들은 불려지기를 음행하는 자들, 더러운 자들, 탐하는 자들 이렇게 불려지고 있다. 이들에 비해서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빛의 자녀들은 왕국에 참여할 자들이다. 때문에 다르게 행동해야 한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 저 불순종의 아들들이 이야기하는 헛된 말에 영향을 받을까 염려가 된다. 헛된 말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정욕대로 탐욕대로 살게 하는 유혹이 헛된 말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그것도 헛된 말에 포함됩니다만 에베소서에는 저 헛된 말을 성적인 죄가 금기사항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도록 심지어 그러한 죄에 빠지게 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행하는 것이 헛된 말에 포함된 의미였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속이는 자와 속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종말적인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 받을 위험이 있다. 그러니 너희들이 조심해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왜 이렇게 에베소서가 강력하게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에베소라고 하는 무역도시이면서 메트로폴리스, 거대 도시인 에베소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이 성적인 문제에 있었던 듯 그러한 배경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그 하나님의 진노는 공의로운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서 사람의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분노라는 표현 때문에 일반적이고 변덕스러운 인간의 정서와 비교해서 쓸 것이 아니다. 의미가 다르다. 이미 오래 참으셨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으로 치우친 완고한 범죄에 대해서 행하시는 공의로운 반응이다. 이건 인간의 사소한 위반에 대한 하나님의 광기 어린 폭발이 아니다. 재미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단어는 늘 어느 때에 쓰냐 하면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성경에 경고성 맥락이 나올 때 하나님의 진노 이렇게 씁니다. 이야기를 따라가 보면요. 헛된 말, 성적인 타락에 대한 헛된 말 따르지 말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속이는 자도 그렇지만 속는 자도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참여하지 말라. 거기에 참여하지 말라. 그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너희들은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았느냐. 참여하지 말라. 그것은 이교도의 목표에 불과하다. 쾌락을 추구하는 이교도들의 목표에 불과하다.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버리시고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 이야기하기는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이지 않느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야 될 것이 아니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그것을 통해서 쾌락을 추구하지 말고 너희들의 목표는 완전히 다르다.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라는 말씀 속에서 에베소 5장 10절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보라. 그 기뻐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에우아레스토스라고 썼는데요. 이 단어는 기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받으실만 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갈 때 아무 제물이라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물로서 그들이 제물을 준비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훈의 말씀입니다. 빛의 자녀들은 흑암의 자녀들 사이에 흩어져서 모든 사람에게 뚜렷한 구별이 보일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되어야 한다. 마음속에서 불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생애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같은 조화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늘의 모습을 잠깐 보여주게 될 것이므로 그들이 보고 그 탁월함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도 그 탁월함을 분별하면서 그리스도와 같아져야 되지만 세상 역시 우리가 보여주는 그 탁월함을 보고서 그들의 삶을 분별해야 되리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그들은 그 악행 중에 하나라도 가지고 있다.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 그것은 공의이다. 그것은 하늘에 드러날 공의이다. 빛의 자녀들, 세상과 달라야 한다. 세상과 달라야 하기 때문에 이교도들의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통해 쾌락을 추구하지 말라. 그렇다면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준비해야 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 나에게 있어서는 무엇이 될 것인지 물어볼 만합니다. 셋째 날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라. 본문의 중요한 단어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들, 빛의 열매, 빛으로서의 변화, 드러나게 하는 것 다 빛이라. 그래서 셋째 날은 빛의 자녀이니까 너희들이 그 빛을 드러내라. 열매로서 역할을 맡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문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빛의 자녀이다. 그리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 있다. 이 두 가지를 대비합니다. 당연합니다. 빛의 자녀는 빛의 자녀이고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행하는 자들은 이전에 배웠던 어둠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빛의 자녀에 머물지 말고 너희들이 대안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이야기를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이건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눈에 들어집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 그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일에 대해서 11절, 14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 안에서 빛이요,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 우리가 빛이랍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빛이랍니다 라고 어떤 개념적인 이야기, 선포적인 이야기 말고요. 우리가 실제로 어떤 면에서 빛이 되는 행동들, 삶들,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식 사고방식입니다. 개념으로 알지 말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이는 것. 그것이 성경의 해석 방법입니다. 두 번째, 빛의 열매는 착함, 의로움, 진실함에 있다. 빛이 열매를 맺는군요. 그 열매가 착하다, 의롭다, 진실하다.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너희들 보여줘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함을 보여줘라. 그것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것을 드러내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의로운 대안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 빛의 자녀에게 이러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명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더욱더 조심스러워지고
더욱더 책임감을 느끼게 돼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 읽을 것은요, 갑자기 빛의 자녀에서 성령의 열매로 연결이 되네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보여줘야만이 악함이 드러나게 된다. 성령은 빛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뿐더러 빛의 열매, 그 용어가 성령의 열매와 동일한 병렬 구조를 갖고 있다. 빛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로 바꾸면서 이야기를 대체했습니다. 그 이야기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라.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다. 열매 맺는 것마다 빛이다. 결국 성경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열매 맺는 것, 성령의 열매 이야기가 있다. 이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세상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끌게 된다. 때문에 우리가 숨겨진 것을 드러내야 된다. 빛, 그것은 성령의 빛과 같지 않느냐? 성령을 빛으로 표현한 것과 같다. 때문에 숨겨진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빛으로 드러내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그 숨겨진 것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빛에 노출이 되면 악한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보게 된다. 그리고 미래가 없고 진노에 사로잡힌 자신의 모습,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지 않겠는가. 빛에 노출될 수 있도록 너희들이 빛이 되라. 이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빛이 있더라도 우리는 겸손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빛이 노출되기를 주저했던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내 자신이 교만해질까봐 그 빛을 드러내지 않았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빛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 노출해도 되지 않겠는가? 바울은 강력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세 번째 문단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깨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깨어나라라고 시작되는 이 부분도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데 그것을 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일어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접하게 되는데요. 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단어가 부활의 용어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용어. 즉 너희들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라.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글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십자가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가 십자가 피에 우리가 온통 우리의 삶을 적시더라도 우리가 부활하지 않으면 그 십자가의 피가 무슨 효력이 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십자가를 경험했다면 이제는 일어나자. 그렇게 강력히 권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사야서 60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는데요. 열방이 네 빛으로, 열왕이 네 광명으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빛과 우리의 광명으로 인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매우 중요한 인용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추리라. 네, 우리는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빛, 우리 안에 있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난 그 일어남, 일어나게 하심, 그것을 비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선교사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신자들의 역할을 깨우는 아주 강력한 호소로서 이 성경 구절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빛으로, 광명으로 여러분들은 드러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빛을 전하는 선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우 강력하게 제안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잠에서 깨라고 요구하신다. 이 시대에 적합한 귀중한 빛이 이미 이르렀다. 그것은 우리에게 박두한 위기를 알려주는 성경의 진리이다. 이 빛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게 하고 우리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가장 세밀하게 살피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와 금식으로 진리의 모든 뜻과 주장을 철저하고 꾸준하게 탐구하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빛의 열매를 맺는다.
그 빛의 열매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끌고 어둠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깨어나라, 일어나라. 우리의 사명이 있다. 오늘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바울이 당대의 그 백성들에게 어떤 격한 감동을 가지고서 전하는지 조금은 맛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도 바울의 권고에 우리가 동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세상에 빛을 빛나는 생애의 열매가 있던가? 있습니다. 다들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던가? 그것은 여러분들 각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나도 깨닫지 못하면서 내 안에 쌓아둔 나의 미덕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활용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넷째 날입니다. 기회를 잡아라. 확인하겠습니다. 5장 1절에서부터 20절을 15절과 17절과 18절과 20절의 두 가지 권면으로 마무리한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두 가지 권면으로서 마무리한다. 두 가지 권면 중에 하나가 넷째 날이고 또 하나가 다섯째 날이다. 과연 무엇과 무엇에 대해서 권면하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중요한 단어는 발걸음을 조심하라 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바울이 삶의 방식을 걷는다라고 하는 은유를 사용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자도를 장려하기 위해서 우리 걷는다. 그 길 위에 있다. 이렇게 자주 인용하는데요. 험하거나 어두운 길을 갈 때 발걸음을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처럼 우리 신자들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걸음을 조심하는 것을 지혜와 연결시켰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삶으로 나누어져야 될 지각과 지혜를 지혜로서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매우 탁월한 신앙적 미덕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와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라는 이야기도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이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기회를 얻으라 라고 하는 말과 같다고요. 지금 우리가 기회를 얻는 것은 가치 있는 기회이다. 지금은 그러한 시간이다. 따라서 세월을 아끼라, 기회를 얻는 가치 있는 시간을 가져라.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했을 때 아끼라라고 하는 단어가 엑사고라조라고 하는데요. 시장에서 사용되는 용어라고 합니다. 사다의 강조형입니다. 어떻게 사냐? 시간을 아껴가면서 기다렸다가 타임 세임 할 때 사라. 현대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에 제공되는 기회, 그 기회를 너희들이 잡아라 라는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세월은 기회의 시간을 묘사하는 시간, 그것을 묘사하는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이 세월은 마지막 때가 오기까지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기간,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주님 재림 전까지 많은 시간, 많은 세월을 보낼 텐데 그 세월 중에 특별한 시간, 사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어떤 세월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기간을 기회로서 잡아라. 내가 살아. 그런 뜻이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때문에 마지막에는 또 무엇을 이야기했냐면 그 세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지금은 때가 악하다 이야기하는데요.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끼는 것이겠죠. 세 번째 문단에서는 때가 악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때가 악하다는 이야기는 두 번째 문단에 있었던 세월을 아끼라. 시간과 관련된 이야기와 더불어서 세 번째 문단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지금은 전적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때문에 그가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도전의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도전의 시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남아있다. 도전적인 시간 속에서도 남아있는 하나님 구원의 경험을 맛볼 수 있는 시간, 그것이 있다. 그러니 우리가 남은 시간 잘 맞추자. 그것이 기회를 잡는 것이다. 연달아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의 에베소 형제들에게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한다. 이 권면은 그대에게 매우 적절하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 시간을 되찾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시간은 한번 가버리면 영원히 가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대는 개혁을 하고 그대의 의무를 등한히 해온 것과 동일한 정도로 선한 일에 열심하라는 부름을 받고 있다. 그 부름에 일치되게 하라. 그대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기 위하여 그대의 열성을 배가. 이것이 바로 세월을 아낀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요약입니다. 우리는 삶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다. 걷고 있다. 그러니 걸음을 조심하라. 그러면서도 세월을 아껴야 한다. 기회를 잡아야 된다. 우리가 무작정 걷는 것이 아니라 그 세월들을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잡아야 한다. 지금은 도전을 받는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때를 맞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취할 수 있다. 우리에게 찾아왔던 시간들이 시험을 주는 시간이었습니까? 도전을 주는 시간이었습니까? 어떤 시간인지 각기가 다르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찾아온 기회가 내 자신의 마음에 시험을 일으키는, 번민을 일으키는 시험이 되지 않기 바라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도전을 북돋아주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5째 날입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 단어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함을 금지하고 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바울의 권면이 있다. 신령한 노래라는 문구. 5째 날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한 권면 중에서 세속에 취하지 말라. 술 취함으로 이야기된 세속에 취하지 말라. 오히려 신령함으로 찬양하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을 자세히 살펴본다면요, 넷째 날하고 지금 5째 날하고 세속적인 이야기 2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제 그 2가지에 상반된 2가지 권면, 우리가 해야 될 권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넷째 날에서는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5째 날은 술 취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는 권면 속에 집어넣은 것은 그 시대에 사람들의 보편적인 가치가 이 일에 있어서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에 대한 도덕도 무너졌고요. 취하는 일로 통해서 그들이 세상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고요. 그래서 그들의 삶, 그 시대의 삶은 완전히 헝클어져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일은 정신을 마비시킨다. 당연합니다. 정신이 마비되는 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 뒤에는 술에 취했기 때문에 나오는 무례함, 성적으로 노골적인 말, 무분별함, 부도덕, 우상숭배와 같은 악한 것들이 따라온다.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이 단순히 술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행동에 있어서의 그 악행들, 그들이 파멸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성문제와 취하는 문제, 이것은 인간을 파멸케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너희들에게 이제 대안을 준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라. 찬양이 교회 탄생의 동력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도 있다. 그만큼 찬양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니 너희들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교회 구성원들이 어떤 의미에서 서로 화답받기 때문에 이 찬양에는 예배의 수평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 화답하는 것, 그리고 그 화답의 구체적인 대상은 오직 주님 때문에 감사, 그리고 찬양이 병행되는 것. 이렇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수직적인 관계를 서는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예배가 아니겠는가 제안을 주십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여기서 신령한 이 단어를 푸뉴마티카이스라고 했는데요. 신령한, 영적인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성령의 영감을 받거나 성령으로 충만한 노래를 묘사하는 입장인데요. 성령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 예배에 대한 바울의 이러한 묘사를 통해서 신격의 삼위 모두가 예배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충만해진 순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의 노래로 영광을 받으신, 헌신적인 신자들이 모일 때에는 그들의 대화가 다른 사람들의 불완전함에 대한 것이나 불평과 원망의 냄새를 풍기는 것이 되지 않을 것이다. 온전하게 매는 띠인 사랑이 그들을 두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과 동료 인간에 대한 사랑이 형제들을 위한 애정과 동정과 존경의 말을 통하여 저절로 흘러나오게 된다.
순결한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형제들을 위한 애정과 동정과 존경의 말을 저절로 흘러나오게 만든 두 문장에 매우 깊은 권고가 있는 듯 싶습니다. 줄여보겠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혼미하게 하지 말라. 취하게 하지 말라. 술에 취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고집에 취하는 것도 있고 권력에 취하는 것도 있고 취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무엇이든지 취하게 하면요, 세상은 달리 보입니다. 아무리 고상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엄격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취하면 그가 내려다보는 세상은 달리 보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게 하라.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게 하라. 그리하여 찬양 감사 있게 하라. 여쭤봅니다. 영혼이 주저하고 낙담될 때 우리가 무엇으로 회복할 수 있겠는가? 물어보시고 대답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래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날이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그는 에베소 신자들의 행동에 높은 표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자 성도, 즉 거룩한 자로서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라고 권한다. 두 번째 요약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규모 있게 하고 실천하게 하는 명령이 된다. 이것은 마지막 날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헌신, 공동체, 마지막 시대의 예배에 관한 예언적 부름이며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잡으라는 애정어린 초대장이다. 두 번째 공고의 말씀에서도 매우 깊은 교훈들을 얻게 됩니다.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빛의 자녀이다. 빛의 신 성령의 임재를 나누길 원한다. 과연 무엇으로 채워야 빛으로, 열매들로 우리가 변할 수 있을까? 각 개인마다 답변이 다 다를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으로 대답하더라도 그 대답거리를 찾은 것, 그 내용 자체를 우리가 익히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빛의 자녀입니다. 깨어 일어나 비추십시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본 학회의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